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가시고 있는 그 길에 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느 한 동네에 어느 한 마을에서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와서 나병 환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그 하나님께 아주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심하게 그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곪고 막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져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 그 저주받은 그 병 가운데 하나가 이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주 뭐 좋은 치료약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둥병 이 나병이 걸리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은 뭐 병원에 격리 장소가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때는 그런 게 없이 저 산속이나 동굴 속에 그들이 따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되어져서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려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가고 또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과 또 가까이에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그 병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 병이 이 나병, 문둥병이에요.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뭐 인생 끝났구나. 차라리 죽어야지. 이대로 살다가 뭐해?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들 속에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만 되는 그 병이 그 문둥병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로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금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 문둥병자들 마음속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썩어 문드러지고 어떤 얼굴이나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뭉그러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 병이 치료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 두고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이 지긋지긋하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그 문둥병자가 10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은 예수님이 너희들 문둥병 다 나았어. 아니면은 뭐 안수를 해서 너희 문둥병이 다 나을지어다. 너희 문둥병이 다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문둥병 걸린 이 10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 이야기 알지요? 그죠?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들었던 사람인데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그 병을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대문 앞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 생각에는 자기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 그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문둥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병도 치료한다고 해서 그런 소문 때문에 왔는데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그냥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이 문둥병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막 그러는 그 손발이고 얼굴이고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3살같이 다 돋아나가지고 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 기분이 좋았겠죠. 야, 나도 이제는 나았다. 그런데 이 10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살해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이 그런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야, 정말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죠? 한 명 왔어요, 한 명. 자, 여러분, 그 9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는 하겠지요, 그죠? 왜 자기 병이 나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도 나름 처지가 있겠지요, 그죠? 오랫동안 동굴이나 어디 다른 데서 격리되어 가지고 아버지였으면은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그 병이 나왔으니 그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가 문둥병 나은 거 고맙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가족들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고 애들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고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것을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감사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야, 저희 9명 저놈들 저거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도 못하네. 말도 안 하네. 예수님께서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9은 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분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체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질병이 걸려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몸의 질병은 해결을 해서 그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이 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것이 고맙기는 해요. 그죠?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9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들은 늘상 문제 속에 살아가요. 어떤 긴급하고 또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그러는 것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감사하기는 한데 내 문제부터 우선 좀 처리를 하고, 아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다급해.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구원받기는 했지만 뭐 구원받았다고 뭐 감사하다고 뭐 그 말만 하면은 뭐 먹고 살 것이 뭐 떨어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그런 것이 없나요? 어떻게 맨날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만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편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늘상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예배 드리는 그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내가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기도로 고백드리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큰 이유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어. 저 사람들 예수도 안 믿어. 저 사람들 구원받지도 않았어. 아이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살면 뭐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런 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상태에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그것이 고맙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런 것이 그냥 무덤덤해져 가지고 고맙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기는 한데 내가 그냥 단조로운 그런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감사함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짜증이 더 많아져서 감사하는 것을 전혀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각해내기가 힘들어요. 뭐가 감사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이런데 뭐가 감사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뭐가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있고 너무 거만해져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 거지는 정말로 막 상처가 나고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주고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맨날 비단 옷에 아주 호화롭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어디를 갔습니까? 부자는 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라고 서늘하게 해주라고 할 만큼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지옥에 간 사람이 바로 그 부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 부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세요? 네, 우리는 말은 거지 나사로인데 속마음에서는 부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지내면서 행복감이 있을까요? 맨날 그런 말 쓰고. 그렇죠.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이거 어떤 거 찍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인데 더 깊은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에서 지금 내가 지금 거지 나사로 사는 것,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과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하는 그 결말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선택을 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를 태어나가지고 80년 산다고 천국하고 800년 산다. 예, 800년이 문제가 아니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입장에서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을 놓고 내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선택을 하라면은 다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감사하고 맨날 그 고통 가운데 헌대를 앓고 배가 고파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것이 감사하고 좋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네? 네. 은혜는 우리는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구원받을 무슨 어떤 선한 일이나 내가 착한 행실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매일 살면서 매일 불평이고 매일 짜증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 속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다음에 여러분들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그죠? 다 죽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아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갚아주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문둥병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저희 에바다 성도님들처럼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또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생활 챙기기 바쁘고 내 어려운 일 생각하고 내 바쁜 거 생각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자녀가 아기로 태어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뭐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점점 그 아기가 사람으로, 아들로, 딸로 성장하고 장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문둥병, 이 지긋지긋한 이 문둥병, 이 죄에서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은 그냥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함께 하시기를. 네, 조금 진정이 됐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자, 다 찾으셨는가요?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뭐 쉬운 말로 하면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가 아기를 낳고 그냥 너 잘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장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서의 그 장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태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 장성한 그런 상태로 양육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상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 자랄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분별하고, 그러면서 잘 못하면은 훈계도 하고, 또 아니면은 매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징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징계하면은 매 맞고 혼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죠? 징계한다, 징벌한다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매 맞고 그런 생각만 나가지고 혼나고 맞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그 헬라어의 그 징계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징계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로, 자녀로 양육해 간다는 의미예요. 자녀로 양육해 간다. 물론 그 의미 가운데에는 그런 뭐 체벌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매 맞고 체벌하고 벌 주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오늘 여기 누가복음 읽었던 그 10사람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사람 온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야, 이 사람들, 이 9사람은 이거 뭐야? 이 한 사람만 왔어? 마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내가 그 9명이 아니라 나는 그 한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감사하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 9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지금 그냥 태평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함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줄 알고, 저절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만 많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그 하나라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둥병자로 살든지 정말로 벙어리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할 거 그냥 감사하기는 한데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표현을 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껏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줘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80년, 100년 앞으로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고난의 시간도 또 어려움의 시간도 그런 시간들이 늘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늘상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휘말려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구원받을 만하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만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남보다 부족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거나 자격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격 기준에 다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미달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를 이렇게 넣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나사로와 같이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되고 또 해방되어진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너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거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자꾸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양육해 가시고, 또 그렇게 장성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께 고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깨끗함을 받은 그 9사람, 그 문둥병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바쁘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고, 짜증스럽게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기 나병 환자 이 9사람처럼 다 그냥 흩어져서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바쁜 일들, 내 문제 해결하느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자녀들한테도 또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네가 있어서 고맙고, 아버지가 또 엄마가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고맙기는 한데, 감사하기는 한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감사하다고 하는지 지금 짜증을 내는데 그냥 얼굴은 저러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가면은 갔다 올 때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요. 애기들처럼 그래요. 또 어머니도 또 그렇게 해요. 또 손도 잘 안 올라가는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 갈게요 하고 쑥 나오면 어때요? 어머니도 그렇고 또 나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표현하는 그 말이 별거 아닌데도
그 받는 그 마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9사람처럼 내가 지금 그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이 내가 선택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갔던 그런 생활들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 나사로의 마음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근본적인 그런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그런 그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